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장입니다. 남유다의 이제 말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요시야라는 어린 왕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나이를 먼저 봅니다. 나이를 보면서 저 나이가 되면 뭘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8세입니다. 8살. 그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영향력 없이 온전하게 쭉 갈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세상의 때를 좀 덜 묻은 그 시대, 그 시간,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미국에 많은 신생기업들이 생겼습니다. 그 신생기업들이 지금은 많은 부를 자랑하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들의 CEO들을 보면요, 그들이 기존에 있던 그러한 기업들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정화되는 순간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이 나아감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 기업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 때에도 많은 연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요시야가 8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에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아버지 자체가 좋은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26절, 그러니까 21장 26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이죠. 그의 아버지 아몬의 삶을 보면요, 우상 숭배에 몰두한 왕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8살이 된 겁니다. 그러한 이 요시야에게 누가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측근들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 보면 왕들에게 있어서 그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꼭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어머니들입니다. 그 어머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왕은 당연히 누구의 아들이지만 그의 어머니를 기록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의 어머니예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요시야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일까? 그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당연히 그의 어머니 여디다라는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디다라는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의 뜻인지 모르지만 이 요시야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왕들의 평가 단순합니다. 이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다윗의 반대길로 갔느냐, 좌로 갔느냐 우로 갔느냐, 이 두 가지의 평가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어? 그럼 너 잘한 거야. 다윗을 반대의 길로 갔어? 그럼 못한 거야. 이거 하고 있습니다. 다윗 도대체 어떠한 삶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세워놓고 이 기준점에서 합격, 불합격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의 그 일생의 모습을 보면 문제도 있었죠.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좋게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사울을 제거하시는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그에게 있는 신복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기회를 줬습니다. 맞아요. 사울의 진중에 갔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버려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데 불침번이 없습니까? 고초병이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왕을 모시는 사람들 가운데 불침번이 없고 보초병이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재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맞아요. 기회 주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기회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관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얼핏 잘못하면요, 육신의 기회로 삼으려 그래요. 이 기회가 내 정적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네. 그에게는 힘도 있고, 그를 위해 대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신복도 있고, 모든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도 딱 맞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나에게 준 기회야 해서 사울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기는 기뻐요. 자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한 가지 마음이 훅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바로 이 기준, 요시야가 왜 다윗의 길로 갔느냐라고 평가하냐면 요시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걸 기뻐하실까? 아니, 내 마음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의 마음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걸 기뻐하실까? 저걸 기뻐하실까? 여기에서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좋아하니까, 자녀가 원하니까 그래.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가 원하지만, 네가 바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길로 가는 거야.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죠. 그러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중요한 게 뭐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나도 모르게 좌우로 치우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사람은 성향과 기질이 있잖아요. 주변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치우쳐야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분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좌입니까? 우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당이고 싶습니다. 저는 예배 당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때로는 좌에게도, 때로는 우에게도 이건 잘못되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목사님은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이 길로 가는 것.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요시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해. 그는 왕이 8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면 26세입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이죠. 그 26세에 성전을 수리하게 만듭니다. 그 수리하면서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사반이 가지고 옵니다. 와우, 이거 읽어보니까 왕이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인 사반이 왕에게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요시야의 반응입니다. 11절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한 말씀이 있겠죠.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 읽었을까? 신명기 말씀일 것 같아요. 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고 이방의 포로가 되고 이방에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자기들의 역사를 보니까 지금 이방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이죠.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옷만 찢고 끝냅니까? 아니죠. 돌이켜야 하죠. 온전한 신앙은요, 회개했다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우상의 척결입니다. 내 아버지도 그렇고 내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가 대단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한 것이 뭐냐면 수많은 우상 숭배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3절입니다. 23장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뭡니까? 지상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 예수께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좋은 말씀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아, 이거 우리 조상들의 죄 맞아요. 우리 선대 왕들의 죄가 맞아요. 그러면 나만 회개하면 될 것이냐? 아니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겠구나.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요. 우리 부모님들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헌신하며 이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양육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겠죠. 이 요시야는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마음과 뜻과 순종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21절입니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무월절입니까?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 유월절의 회복. 유월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거룩한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입니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유월절의 제사잖아요. 이것을 회복시켜버립니다.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이것이 요시야가 이루어낸 종교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과 배제된다면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요. 산당까지도 싸그리 다 해버리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단에 있던 이 금송아지도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이상의 불순물들,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말씀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불순물들, 이걸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서나가는 요시야. 우리의 신앙이 이 귀한 요시야 왕 그 길을,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예배의 감격 속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